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역대하 21장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곳에 모여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이 우리를 사로잡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여호사밧이라는 너무도 위대하고 존경할 것이 너무나 많은 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괜찮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맹 정도 이해를 따져보니, 손익을 계산해보니 동맹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맹을 맺는 정도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 세대들 간에 종종 그냥 친한 분들끼리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들과 네 딸 사돈 맺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약속하는 것일지 몰라도 두 분 간의 친분을 확인하는 최고의 제안이었죠. 물론 지금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부모들 간에 좋은 관계를 맺어도 자녀들 사돈 맺자 뭐 이런 얘기를 부모 선에서 결정해버리면 친구와의 좋은 친분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자녀와의 좋은 친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당시도 서로 간의 친분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결혼 맺는 것이었어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동맹만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 친분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울무가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사밧은 그동안 공들여서 싸워왔던 수고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 수고에 대한 실패와 무너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는 큰아들 여호람을 제외하고도 6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는 왕이 죽고 나면 차기 왕권을 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내전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름 자신이 죽기 전에 이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해놓고 자신이 물러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훗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후계를 미리 큰아들 여호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5년간 아들과 함께
섭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6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나머지 6명의 아들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은과 금과 보물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들 역시 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배려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왕권이 넘어오자 여호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그의 아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방백들도 칼로 쳐 죽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여호사밧은 공들여 놨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 놓은 겁니다. 모든 제도나 환경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나 제도는 잘 구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정작 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이 유다가 아닌 아버지가 아닌 북쪽 이스라엘 왕들처럼 다윗 아합의 집처럼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호사밧의 아들이 왜 여호사밧을 안 닮고 아합을 닮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 되었기 때문이라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아합의 집처럼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호람이 그의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 된 것은 아합의 딸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아무리 공을 들여 평화적인 왕권을 넘겼다 해도 문제는 아합의 딸,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 그의 아들과 결혼하여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람에게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후에는 아예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올라와요. 유다에서 최초의 여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역사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는 여왕이 돼서 온 나라를 죄악으로 이끄는 심각한 죄악을 자행합니다. 여호사밧의 한 번의 잘못이 온 나라를 힘들게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자녀 결혼을 위해서 잘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조건 보고 집안 보고 재력 보고 시켰더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자손손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람과 아달랴의 결혼은 최고의 조건, 최고의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결혼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상숭배와 죄악을 자행했던 그 집안에 아달랴 하나가 유다로 온 순간 온 유다가 이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랐을까요? 아합의 딸이 여호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상을 가지고 와 유다의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여호람으로 하여금 부추겨서 형제들을 죽이도록 배후조종한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길이 아닌 장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결국 여호람도 심판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벌이는 여호람과 아달랴임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의 왕조가 그럼에도 안 망해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 보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지금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본인이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하셨던 것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인데 여호람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있고 그것을 다 깨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좀 깨달아야죠. 자기 덕이 아니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러면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넣으셨습니다. 8절에 보니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를 등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에돔은 통일 왕국 때부터 한결같이 배신하지 않고 유다를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를 등져요. 9절에 보니 림나가 에돔의 배반한 틈을 타서 자신들도 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호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도록 감당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저는 종종 아이에게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반복하면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를 들면서도 반드시 저는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꼭 알려주어요. 이것 없이 매를 들면 그건 폭력이지, 그건 훈계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매를 드실 때는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분명 매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면 분명 여호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그에게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을 겁니다. 아니면 그의 양심으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들렸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매를 맞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언약 관계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이유, 하나님은 이 매를 드심으로 해서 여호람을 쫓아내고 여호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들으시면 돼요.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 나의 삶이 변화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여전히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매를 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을 텐데, 문제는 11절에 여호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음탕한 제사 의식을 행하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세벨이 하던 행동입니다. 그의 딸 아다라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이와 같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로 다시 여호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깨달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창자에 중병이 걸려 창자가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이렇지 사실 이게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비참한 최후입니까? 다윗이 사실 이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이만한 죄는 범했습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이렇게 비참해지고 다윗과 다른 결말을 맺게 되는 이유는 다윗은 회개의 능력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목숨을 걸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람은 회개를 몰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옆에 아내의 죄악의 속삭임에 더 깊이 반응한 것이 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여호람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도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성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넘어지지 않음이 성도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우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몸부림치며 살아내셔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고 그런 때를 통과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땅에 이 민족의 죄악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이 땅의 문화들과 이 땅의 잘못된 또한 법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도들을 주님 막아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진 많은 성도들 삶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또 지금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이 많이 무너지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갖게 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며 땀 흘려 세워놓았던 선교의 터전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수능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학생들 그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의 열매들을 잘 맺고 그 열매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을 거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신앙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